오늘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거룩한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처음 쓰여진 성경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창세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쓰여진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태초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역사의 주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430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기록을 소실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정 속에 이 모세를 통해서 가네스 바네란 근처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는 과정 속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거나 또는 지도자급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구두로 그리고 나중에는 후대를 위해서 기록물로 전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너게 했고 어떻게 우리가 목마르고 할 때 갈증이 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돌을 치게 하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배고픔과 과거를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내산이라는 그 산 밑에서 1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학습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것은 고앗 자손입니다. 이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에서 그래도 매우 위쪽에 있던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의 가문이죠. 레위 가문 중에 이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을 다루는 그 족속 중에 이 고앗이라는 자손의 이 후손이 바로 고라입니다. 이들은 지성소의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이 직접 그것을 손을 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옮길 곳에다가 그 기물을 옮기고 천을 덮은 다음에 이것을 옮길 때는 고앗 자손의 후손이었던 이 고라 또 고라의 후손들이 감당했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존귀한 역할이었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과거에 그런 그 고대 사람들이 재물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돌, 별 볼 일 없는 뼈, 하지만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매우
존귀한 신분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과정 속에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이제 반역을 깨하게 됩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이것을 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끼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역할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반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줘서 그거를 증거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 말을 뒷받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의 16장 이하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달란트 하나, 너는 달란트 둘, 너는 금그릇, 너는 은그릇. 물론 우리가 누가 각자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인지는 모르죠. 누군가는 우리가 볼 때는 달란트가 많아 보일 때도 있고 누구는 한 달란트임에도 매우 많은 달란트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남이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해서 지금 반역을 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모르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현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빛 아래로 비춰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치유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눈을 뜨게 했다, 곱치를 피게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통일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교주를 알고 있죠.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 위험하지만 문선명이라는 이분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기 시작할 때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그 사람을 잡아먹히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를 교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메가처치의 교회를 세우신 몇몇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펼쳐졌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한국에 와서 할 때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단순히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듣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주님 앞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믿음을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저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이 후대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40살이 되어가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렸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을 두드리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존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도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진 도구가 아니라, 뜻을 가진 도구가 아니라, 주장을 가진 도구가 아니라 지금 단순한 도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담대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진노하셔서 그 결과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그 모두를 삼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불뱀을 보내주시려 하셨고, 또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택하시려고 하셨던 적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모세를 위해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대략 250명의 그 족속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삼킨 바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 그들을 분리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려서 끊임없이 분란의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후에도 그런 분란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킨 바 되게 하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기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진노 이후에 또는 이전에 이 공동체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28절 33절의 말씀은 단순히 고라를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그런 패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셨는지, 이 이스라엘 회중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켰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왜 삼켰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여정이 대략 10년, 20년, 30년,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한가운데 펼쳐지는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교만과 회중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에 빠지고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단순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인애 가운데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시 몰라서 내가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던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충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신앙의 테스트를 하게 될 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욥이 나중에 더 2배로 부자가 됐다, 4배로 부자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도구라고. 다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로 우리의 주장도 할 수 있고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소유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라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교만하여져서 또는 거짓 영과 거짓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들고 내 입술을 벌리고 나의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나의 주장을 외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고 많은 군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것 같아. 성경 말씀을 내 귀에 쏙쏙 들이들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정말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벌써 성경은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쉬운 게 있죠.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교회의 식당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도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실수도 있고 또 나은 방향도 있고 또 다시 후퇴할 때도 있고 또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그 땀방울송을 통해서 우리가 속된 것들에 속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허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아쉬운 점이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장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익을 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불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번이라도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많은 성도들을 함께 어울려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누가 한 명 앞에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가 모세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끌려간 백성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도 모세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며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제가 모세였다면 혈기가 몇 번이 터졌겠죠. 화가 분노가 터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역할을 더 크게 해달라, 나를 더 존귀하게 해달라, 나를 더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성도를 돌봐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같이 함께 이 회중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때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경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다못해 그리스도파라고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중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도님을,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들어올 때 항상 정결한 짐승만을 그 방주에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 노아가 이제 부정한 짐승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았던 노아는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도 불결한 짐승도 다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노아의 방주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노를 저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이 목포 보험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에이 저것도 다 보기 싫어. 에이 치사해. 더러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도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이 교회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우병 그 여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목포 보험교회를 붙잡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방광이 아닙니다. 방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라를 막으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교회를 흔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자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 교만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